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의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이다 하고. 아멘. 네, 민수기 16장이 다루는 문제는 그 지도자 간의 내분입니다. 같은 종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정된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가, 또 누가 제사장직을 행사하는가 등의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대해 레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인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은 반란 이야기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그리고 250명 지휘관들이 가세한 반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그 고라를 중심으로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온 등이 당을 지은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현재의 그 지도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반역을 꾀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쩌면 모세와 아론의 그 독단이 또 비민주적이고 회중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들 내부에서는 불만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면 종종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생길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회중 전체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친 백성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그 우선순위의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세력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당을 짓거나 세력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일체 이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일은 믿음도 없고 또 지혜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벌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동조하지 않는 믿음을 지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절과 3절을 보면 고라를 축으로 한 세력이 이제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하여 모세를 거스른 사실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서 모세를 거스렸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모세 앞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제 고라 자손의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싸우고자 준비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마땅히 존경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행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또 충동질하고 그 리더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의 그 말이 명분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더를 친히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을 무시하면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넘어뜨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과 또 가르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대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종을 흠집내고 또 그 권위를 손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그런 외모적인 또 그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와 교회는 또 사역자들에 대해 또 교회 지도자들 그 리더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한 말에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가 6절 7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오히려 고라 자손들이 너무 분수가 지나쳤습니다. 자신들이 한 비난을 그대로 그들이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정도가 지나쳤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라 자손이 속한 그 고라
그 가문은 성소의 물건을 관리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미 맡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직분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권력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릅니다. 즉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고라자손은 자신들의 분량을 넘어서 또 타인의 분량을 넘보하기 때문에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분수에 지나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그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이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수나 일종의 그 경계와도 같아서 이것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 여러분,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면 다단과 아비람은 또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의 말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나안 지연이 또 입성이 지연되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론과 모세의 또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서 이들은 비롯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해내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였으며 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그 방황한 것은 그 다른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범죄와 또 그들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사실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고통당할 모습을 즐기시거나 그들의 고통을 구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되든지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을 도모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의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5절을 보면 이제 모세는 그 반역자들인 다단과 아비람의 그 호출을 거부한 그 패역한 말로 인해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물을 일체 돌아보지 마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모세입니다. 자기 종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의 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지는 형벌까지 감수코자 하면서 그들의 자손을 지키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심히 노하여 반역자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구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반역자들의 이런 행위, 또 그동안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그 죄, 그 실수들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하고 또 불순종한 자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이들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겸손히 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예물도 여러분 크고 값진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 예물은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극히 무가치한 것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또 성도들과 교회를 또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정을 구상합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리의 무리처럼 또 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가르기를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힘이 약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태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항은 모세에게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고라의 손에 발라는 그 동조 세력을 얻어 커졌습니다. 고라의 불만에 누후벤의 자손들이 거세하고 또 거기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선출된 지휘관 250명이 가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같은 분란은 다수의 힘으로 그 모세와 아론을 밀어붙이는 또 폭력의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일대 다수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모세는 과연 이 엄청난 시련을 지력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본문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가 무엇을 했을까요?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타협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탄식했을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무리에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내기하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초의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 일은 하나님이
절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당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기 변명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신, 자기의 철학, 신앙, 경력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변화하라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노력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시련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수가 반란을 일으키고 지도력을 흔들릴 위기에 처한 순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